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전도서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내용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는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헛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또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얻고 보니, 그것을 가지고 나서 보니 그것들은 유익하지가 않다.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그가 설명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연세계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다 그렇게 헛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장 12절로부터 18절 1장의 후반부 내용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가 얻은 지혜를 따라서 많은 지식적인 성공을 그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식적인 성공을 다 이루어서 다 얻은 것 같은데 또 그것을 되돌아보니까 역시 그것도 의미가 없다, 헛되다, 다른 말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아주 열심히 찾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식의 뛰어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선이 뭘까? 이걸 다른 말로는 가치라고 하는 말로 이해도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마셔보기도 했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여러 사업들을 아주 번창시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다가 더 많은 인생의 어떤 즐거움들을 그가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그가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은 것처럼 해보고 다 경험을 해보지만 여전히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가진 게 많으면 뭔가 더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얻은 게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근본적으로 그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의미와 행복은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결심한 겁니다. 그가 지식을 많이 얻고 사람들로부터 당신같이 뛰어난 지식인이 없군요.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외국의 왕들로부터 찾아와서 이 솔로몬과 대화를 나눠도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많은 지식을 추구했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경험한 이 솔로몬은 또 다른 시도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겠다. 기쁨을 내가 얻어보겠다. 기쁨을 좀 누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 낙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낙. 이 낙을 누린다 이 말이
즐거움, 기쁨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이 정말 선이냐 혹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또 다르게 무엇이 정말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냐 라는 말을 여기 낙이란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표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즐겁게 한다는 것과 낙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래 말은 그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 혹은 진정한 선을 찾기 위해서 즐거움을 자기가 누려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솔로몬의 두 번째 또 다른 결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목적이 뭐냐면 진정한 의미나 선이나 가치를 그가 찾아보겠다고 즐거움을 계속 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어지는 말씀해 보세요. 보라, 이것도 헛되다.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하였다.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웃음, 즐거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무슨 유익을 주는가 하였다. 이 말은 유익을 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는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의미가 없더라. 진정한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는 결론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노력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말할 때 3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했다라는 말이죠. 6절 가서도 보면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고 8절에서도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표현이 4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목적이 그거죠. 왜 그걸 합니까? 날 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겁니다. 그죠?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표현했죠. 술을 통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서 그가 이런 술에 대해서도 그가 많이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또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4절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즐거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소위 즐겨보기도 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술을 마시고 그 술 속에서 뭔가 즐거움이 있는가 해서 그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술을 즐겨하기도 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사업을 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른 즐거움이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열심히 선용을 해서 뭔가
좋은 결실들을 맺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보람, 즐거움, 가치 이것을 그가 추구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사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뭐냐면 4절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집들과 포도원을 잘 관리했다는 거죠. 집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일구어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참고 구절들을 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열왕기상 7장 1절 이하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솔로몬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전을 지었던 인물이죠.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그가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왕궁을 짓는 것을 얼마 동안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3년 동안 이 왕궁을 짓게 됩니다.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와 같은 집을 지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웅장하고 아주 값비싸게 그의 왕궁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7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13년 동안이나 자기가 거할 궁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주면서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집들을 잘 지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지평수 넓히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다가 결혼해서 독립해가지고 부모님이 큰 재산이 없는 한 어떻게 할까요? 결혼해서 새방살이부터 시작을 하고 전셋집을 얻고 또 내 집 마련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허리띠에 졸라매고 오랜 시간들을 또 아껴서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좀 더 평수를 늘려야 돼서 방을 한 칸 더 드려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방살이로부터 전세로 자기 집을 넣고 자기 집을 넓히려고 하다가 돌아보니 한평생을 다 살았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자기 지평수 넓히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10분 잘 활용을 해서 13년 동안 자기가 지을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관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산업을 그가 힘썼는가? 5절에 보니까 동산과 과원을 잘 관리해서 이것을 크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 가서 보면 뿐만 아니라 그 넓은 그런 토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남녀 노비들을 참 많이 두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보세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느리는 하인들이 많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부함을 잘 보여주고 과시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만석군의 집에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고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저기에는 사람을 많이 거느린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고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곤 했던 것이죠. 이에 관해서 또 역시 참고구절 하나를 우리가 좀 본다면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 술, 관원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솔로몬이 거느렸던 그런 시종들,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가축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소와 양떼를 잘 관리했어요. 오늘날처럼 4차 산업시대에 오게 되면 이런 게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산업은 뭘까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가축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것이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소와 양떼를 아주 번성하도록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8절에 가서 보면 또 그가 힘썼던 산업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뭐냐면 은금과 보배가 엄청났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금과 보배가 엄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전체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소개해 보면요. 열왕기상 1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1절로 23절 내용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너무나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10장 27절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 귀한 것은 희소성에 의해서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그가 뭘 담아서 먹는 그릇이나 마시는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만들었고 또 은은 너무나 흔해 빠져가지고 그게 그냥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두었느냐? 가물을 즐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물.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처첩들을 두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두었는지. 그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하나 소개하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 이런 왕이 있었나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악기를 또 제조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가물을 즐기도록 음악을 또 많이 그가 사용했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술을 통해서 그가 즐거움을 얻어보기도 했고 그가 산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켰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가 어마어마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엄청났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느렸던 노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이 13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말하니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죠. 노래를, 가물을 즐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이런 많은 기회들을 한꺼번에 누려볼 수 있다? 솔로몬 외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지혜 위에다가 그가 이렇게 많은 부와 또 영화, 소유를 다 가져보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참된 의미를 거기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그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뭐라고 말했냐?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예루살렘의 어느 왕보다도 그는 창성했고 그 지혜 또한 여전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런 창성함이 뛰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의 결론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11절에서도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헛돼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할 필요가 없었고 그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모든 걸 다 얻었고 그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참된 기쁨과 가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경험이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너무나 짧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 이런 말 많이 하죠. 고생은 사서라도 해봐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고생해봐야 인생이 얼마나 힘겨운 걸 알고 무엇인가를 하나 얻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해보다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교훈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은요. 끝이 없을 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다 해보려고 해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경험들을 내가 직접 해보고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송 세월을 다 보내고 내가 경험해서 그 끝까지 한번 가보고 이게 아니로구나 그때 돌아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또 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해보고 끝에 가서 아이고 이게 아니니까 아이고 그만두자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 긴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된다면 뒤늦게 내가 이게 참 의미가 있구나 이게 정말 귀하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기회가 이제 얼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는 교훈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지만, 그저 우리가 한번 나도 솔로몬처럼 했던 것도 나도 한번 좀 경해보고, 한번 뭔가 좀 맛 좀 보고,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인생의 짧은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할 때는 이미 모든 기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해줄 때 그건 솔로몬 얘기지 뭐. 그것은 주님 말씀이지 뭐. 나도 한번 좀 겪어보고 좀 알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해본다고 할 때는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너도 한번 좀 겪어보고 한번 깨달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유로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교회당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등부, 고등부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대학생활 가면 그때부터는 방황을 시작해요. 부모님의 슬하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사회생활도 해보고 대학생활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나중에 신앙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져요. 그리고 내가 사회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는 더 많은 것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분명히 없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준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배회하지 말고 내 남은 때를, 내 인생의 짧은 이 시간들을, 내 인생에 주어진 이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신앙적인 충언을 우리는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사람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것은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언젠가 내가 써먹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늘 살다 보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나를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용해 먹겠다라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를 대할 때,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뭔가에 도움이 될 거야. 뭔가 도움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위해서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어떤 태도로 바뀔까요?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인생의 고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만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 자세는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사람도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더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참된 즐거움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참된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산을 짓고 들의 벌판을 지으시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돼요. 그리고 다양한 관계에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안목을 갖고 취미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여전히 항상 갈증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교회 일만 잘하면 된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삶의 여유를 갖고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느냐, 그건 내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취미 활동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또 기대하고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거기엔 진정한 의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많이 이 성경을 낭독했냐면 이스라엘의 세 번의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막절, 오늘날의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에 이 전도서를 많이 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추수한 기쁨을 얻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그런 즐거움을 누릴 때 그들로 하여금 뭘 기억해라? 참된 즐거움은 그저 내가 이런 걸 소유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다시 말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축제 때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참된 기쁨을 그분 안에서 얻어야만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 참 금방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회로 여기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의 다음 신앙의 세대들이 그저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하고 빨리 복음 안에서 변화돼서 참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집중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모로서 또 앞선 신앙의 선배로서 기도하고 독려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로 인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그는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생각해보니 이것들도 다 헛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솔로몬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